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엄동소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생명의 능력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복을 받고 귀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싸워 힘써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호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호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으로 올리기까지. 아멘. 오늘 이 밤에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감격케 하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원수마귀를 멸하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받을지어다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아픈 내 육신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통성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원하며 믿음의 기도는 일으키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을 얻어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능력에 손을 안수해 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병든 영혼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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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연약한 육신을 너로 만져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안병부터 각색 병든 아버지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영혼의 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불쌍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아버지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명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도록 나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로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안병부터 각색 병이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병원수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탄마귀 병마의 역사가 들어왔다 이끌로 여러가 치유다. 목기 올라고 여러가 치유다. 여러가 치유다. 여러가 치유다. 주여 강건케 하시고 주여 천장군세 능력이 발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내모가지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자 충문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익과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사는 훈련, 연습을 통해서 바로 전문가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됩니다. 연주,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연습과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가능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을 훈련할 때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인생길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기사와 일과 표적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올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올바른 목회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지침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일반 목회의 지침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겉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무리들이 이단 사상이 이리 때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때였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슷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하는 바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단 사상 잘못된 영혼을 사냥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많으니 그런 미혹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알고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라. 열매 맺는 영혼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누구에게 배움을 받느냐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본받는 것을 너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잘 양육을 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청도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치료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 스위스에 가면은 슈타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슈타인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서 노인이 하나 나타나서 이제 공원이 있고 그러죠. 공원이 있고 그 주위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하는
그 길가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계속 땅을 쳐다보면서 길바닥에서 뭔가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초등학교가 있고 옆에 공원이 있고 하는 곳인데 노인이 나타나서 땅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해요. 그 행동을 지나가는 경찰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길을 가야 할 건데 길을 가면서 길을 쳐다보면서 뭘 주워서 계속 호주머니 집어넣으니까 이 광경을 지나가던 경찰을 보고 그 태도를 유심히 살펴본 후에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습득하신 물건은, 주운 물건은 귀중품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관하지 말고 가시지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궁금하고 이상하잖아요. 자기 갈 길 간 거야. 계속 길바닥 쳐다보면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그러자 그냥 가시죠 하는 노인의 말을 듣고 뭔가 집중하고 이상해서 어르신, 그 호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하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 경찰관이 좀 짓궂은 것 같은데 그 노인의 호주머니를 강제로 열어 제끼면서 그 노인의 호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강제로 열어보았어요.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뭐인가 미심쩍어서 강제로 열어보니까 그 호주머니 속에 그 노인이 주워서 집어넣는 호주머니 속에 온통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호주머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옆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가지고 다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주워 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경찰이 강제로 호주머니를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노인이 대답을 했어요. 유리 조각에 가득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교육학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가 초등학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곳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에 담고 주우면서 갔다. 오늘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뭡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말씀 따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육자요.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교육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가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은 향기가 있는 인생, 축복을 몰고 오고 사람을 몰고 오고, 배려가 있는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고, 배려가 있는 삶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대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불같은 믿음, 강력한 믿음, 결단적인 믿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된 줄을 오늘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훈련과 연습으로 가능해져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말씀에 의하여 경건의 일을 힘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럴 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신실해지고 담력을 얻게 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은 범사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할렐루야! 경건의 신앙은 범사에 유익해요. 오늘 하루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예배 안 드리면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만큼 영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경건의 신앙생활은 범사에 유익하고 너의 인생에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다시 올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큰 첫 번째로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은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없이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말씀 안에 서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좋은 일꾼 군사로 만들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바로 좋은 일꾼은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바로 할렐루야! 만들어져 가 일꾼은. 좋은 일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면대는 신앙생활을 한다. 앞서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가르치는 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신도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우친 것만 가르친 거 아니라 너 자신도 말씀의 믿음 안에 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가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으로서 먼저 너 자신을 훈련하고 다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어요.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라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목회자부터 가르치는 리더가 먼저 알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장차 닥쳐올 배교에 대하여 그러죠. 불같은 시험이 몰아옵니다. 원수들이 바로 유혹을 하고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역사하는데 배교,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간 자가 많다고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자가 많다. 그래서 배교하기 전에 대처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바로 교회. 오늘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폐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길을 사수하여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안에 안 서면은 사탄 막 이단이하고 하면은 넘어간다고 말해요. 너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모범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은 바로 모범이 되는데 어떻게 모범이 됩니까? 그것은 언행일치의 신앙생활하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바로 말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바로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거 중요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말과 행실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좋은 일꾼들은 먼저 언행을 일치시킴으로써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언행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로 수많은 자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가르침자가 언행일치가 안 되면 믿음생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고 다음으로는 믿음과 사랑의 일치가 돼야 돼요. 말과 행실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듯이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말과 행실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믿음과 사랑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실현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고 그러죠. 내 믿음이 입증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과 사랑은 일체의 길이에요. 바로 열차의 레일과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생명을 바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이 일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세대 사는 우리에게 성도는 정절의 본이 되고 그랬어요. 성도는 성결하고 순결해야 돼요. 정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길,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정죄를 지켜야 하고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은 더 남다르게 모범을 보이고 정죄를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하는 사람일수도. 그리고 성도는 매사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매사에 전심전력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디오 북이 나오잖아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CD를 통해서 나오고. 나는 시간이 없어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유튜브를 통해서 차 운전하고 하면서도 다 나오잖아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어디 시간이 없어 못 읽는 핑계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응? 자기 생각이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 응? 다 모두 잘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천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누에가 복립을 많이 먹어야 명주씨를 많이 뽑아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참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는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충만합니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본다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런 거 결심을 굳게 써야 돼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말씀을 읽기에 전심전력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좋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이 진보가 되게 나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러죠. 성도를 향한 바울의 교훈. 그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전파한 다음에 교훈을 주시는데 너는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족보 이야기다 그랬죠.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헬라 원뜻은 대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잖아요. 이 말에서 온 건데 짓밟히다는 뜻이에요. 짓밟히다.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그랬는데 짓밟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망령된 행실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짓밟힌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오늘 살아가는 자예요 바로.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자예요 바로. 망령되이 행실을 하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허탄한 망령된 신화에 빠지지 마라. 진리의 길에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에베소 당시에 에베소에 아데미 신이 있었고 그러죠. 이방 여신이 있었고 그 신상을 섬기는 풍습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폐역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잘못하면 타락의 일로 갈 수가 있으니 오늘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고 경성하여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영지주의가 만연하고 판을 치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고 말해요 바로. 알 수가 있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 말이에요.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있는데 다음에 또 허탄한 것을 허탄한 말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거 허탄이 뭐예요 바로. 의미 없이 노인네가 짓거리는 말이란 뜻이에요. 의미도 뜻도 없는 걸 노인이 막 시부시부 짓거려요. 그 뜻이에요 바로. 허탄한 말이란 것은. 자기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시불거리는데 짓거리는 건데 이거 봐라 의미가 없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만큼 강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됩니다. 오늘 아시겠죠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는 완전 무장을 하고 십자가의 권병으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권병으로 군사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한번 쓰임 받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걸 물리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바로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 말이에요. 바로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은 육체의 연습은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육체의 연습은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충만한 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체만 건강할 뿐이지. 우리가 알겠죠? 오히려 육체의 단련만 하고 연습을 하면은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응? 그러잖아요. 막 목사들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 볼링을 치러 다닌다, 막 해가지고 어때요? 음란폐역에 빠지잖아요. 음란폐역 헛짓거리잖아 지금. 헛짓하잖아 지금. 옛날에 한경림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우리나라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책을 쓰고 기도하고 교회를 복음시키고 한 분들이 어디 운동하고 막 육체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시릉시릉 하면서 병에 앓았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약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신실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수많은 책을 남겼잖아요. 주의 종들이 가는 길, 예수 믿는 자의 가는 길을 육체의 정령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얻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주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단 말은 원본의 뜻을 보면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육체의 연습을 하면은 정욕에 빠져가지고 범죄일 수가 많다고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준다 그랬어요.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는 훈련하는 자는 믿음의 훈련을 한 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금생에도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영원을 바로 약속받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금생과 내생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바로 금생과 내생이 보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바로 육체는 오히려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러죠. 그거 아시겠죠? 근신하고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 훈련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들은 항상 말씀 보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성도 주의 종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격기로 안 나간다고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성도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러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어요. 성도의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해줘요. 성도의 소망은 가치관을 결정해주고 그러죠. 가치관을 결정해줘요. 그리고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로. 그러잖아요. 일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리의 길,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돼요. 바로. 그런데 바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성도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결정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데, 가치관이 바로 설정되고 나갈 때 인생을 살 수 있는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성령으로 통하여 주어지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응?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가진 소망의 참된 근거가 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록에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는 그러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약속은 이미 영원전의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고 폐지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보장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말씀대로만 살면. 그리고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소망이 바로 근거가 말씀이다 그랬는데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말씀인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죠. 계속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바로 성도는 죽는 것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끝나요. 바로 지옥불로 떨어져 버려요. 그 영혼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죄 사함 받는 자는 예수의 피로 속함을 받는 성도는 죽음이 바로 잠을 자는 건데 성도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거이 시신 건 줄 압니까? 천지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이 대단한 역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가?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으면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소망은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때 무덤에 잠자는 죽어있는 성도들이 재림할 때 무덤이 벌어 열려지고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도가 갖는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재림이 없다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땅의 것만 애착을 두지 말고.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이 성취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성취가 돼요. 바로. 그래,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속함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알겠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구속이 완성이 돼요. 무덤에 묻혀있든지 살아있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 들림받아 올라가요, 바로. 죽어있는 사람 무덤이 열리고 변화된 몸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이 핵심 기독교 교리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의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 소망. 그 부활은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성도의 영생에 대한 소망.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자는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요, 바로. 그리고 성도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 성도가 소망 중에도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영광에 관한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멸류관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멸류관 상급이 주어져요, 바로. 그래서 충성 봉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적당히 살지 말고. 성도의 바로 소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소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인내와 믿음이에요, 바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산모가 출산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10달간 수고를 해요. 그 아이를 태 속에 10달간 짊어지고 다녀요. 응? 그리고 출산의 바로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왜? 출산의 기쁨을,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하여 그래요, 엄마가. 응? 그와 같이 성도들도 그가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죠. 소망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면서 인내한다. 할렐루야! 현재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웃고 넘기면서 웃으면서 나가는, 이기고 나가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바로.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항상 바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이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곳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어떻게 세상 살 때 기쁨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서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풍성한 샘물처럼 바로 은혜와 평강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며 진보를 보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며 진보를 보이라. 발전하게 신앙이 발전되어 나가라. 오늘보다 내일보다 명년이 발전되고 성장하고 나가라.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발전하고. 응? 기도가 더 발전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믿음이 커지고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 이걸 바로 이 진보하는 거예요, 바로. 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지난번에도 지금 설교 계속했습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하면 뭐예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형제사랑. 펜실베니아의,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근처에 가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웅장한
시골인데도 시골답지 않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시골 마을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훌륭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바로 이야기를 바로 세워진 유래를 보니까 그 마을에 스잔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어요. 스잔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자기 동네에는 시골은 예배당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요. 도시로 멀리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에가 막 도시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막 거리가 멀어요. 응? 자기 시골 마을에 마을이 많은데 예배당이 없고 교회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려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차가 없는 거면 뭐 버스를 몇 번 타야 되고 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주님의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고 도시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번거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던 소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니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더니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소녀가 죽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 소녀의 기도하던 방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깔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더니 방석이 닳고 눈물 자국이 있고 하는 그 방에서 방자리를 정리하던 그때 방석을 떨러보니 그 방석 밑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열망하는 그 내용이 담긴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그 소녀가 깔고 앉아서 기도했던 방석에 밑에 떨러보니까 그 편지 속에 우리 마을에도 주님의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구구절절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이 신실한 소녀가. 그리고 그 편지 밑에 봉투를 보니까 거기에 $5가 들어있어요. $5. 응?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5를 열어놓고 편지를 써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말하고. 응? 이 사연이 소식이 온 동네에 막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응?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도 $5를 해놓고 하는데 병이 들어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동네로 번져가니까 동네 유지급부터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막 시작했어요. 헌금을 큰 헌금 작은 헌금 막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 엄청난 바로 헌금 돈이 모아져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스잔이라고 하는 소녀가 깔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방석 밑에 편지가 써져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5의 돈이 들어있어서 그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멋지고 아름다운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아니고 믿는 성도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남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남들 볼 거 없어요. 내 신앙을 바로 지켜가면 돼.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언제 내가 눈치 보고 언제 뭐 말씀 뭐 할 거 못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성경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큰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래. 살아 역사 말씀이. 교회 지도자는 생활의 본을 보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젊은 나이에요. 성도들은 막 나이가 많고 부모 같은데, 그런데 20세에서 40세까지 군대 갈 나이에요. 디모데가 그 나이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니까 그 어른들이 어때요? 저 새파란 것이죠. 응? 애숭이가 말이에요. 뭔 말 한다고 그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사도가 너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주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핏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이 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종이에요. 이거.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아니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그리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자기 직분에 맞도록 바로 처신을 하고 가머니설 헛된 길로 나갈 때 업신여김을 나갑니다. 바로 목회자가 거짓말하고 할 때 업신여김을 당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가 그렇게 할 때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말과 행동에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경건에 바로 모습을 보이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덕이 되고 본이 된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는 보면 교회 목회 지도자,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가 될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우리 아시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훌륭한 교사가 돼야 돼요. 장로, 권사, 목회자는 교사나 마찬가지. 교사라는 뜻이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적으니까. 근데 큰 교회는 가르치는 교사 분반 공부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본문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갔어요.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칼바르트나 칼빈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건 뭐예요? 목회자는 성경의 전문이 되고 그 다음에 시사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는 진보를 보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 100% 나타내고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하고 그 말이에요. 바로 반시 많이 하지 말고 성도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며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르침이 계속되고 그러죠. 가르치다 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고 영생에 이르도록 말씀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러죠.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리더들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목회요 성도의 신앙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생명 있는 동안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종들, 복된 인생들로 세워주시고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1절 3절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짙은 주 저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앞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